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건지신 것 자체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건지심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제사나 절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거나 원하는 대로 쉬지 못하고 노예로서 해야 하는 그 스케줄을 감당해야 했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삶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노예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악덕 업주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감금이 돼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조금은 더 많이 느끼겠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속박이 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자유의지로 악을 저지르는 거지.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혹여라도 자유인의 삶을 이미 살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듯 살아간다면 그것을 먼저 인식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과거의 그 순간에 매여서 후회와 자책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도적으로 선택한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다면 이제는 자유의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준비를 하는 거냐면 종되었던 삶에서 새로운 주인의 밑에 놓인 종속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나요? 네. 근데 우리도 봐가면서 하는지 무서운 것 같은 주인한테는 함부로 못 하는데 우리를 다 품어주고 용납해 줄 것 같은 주인 앞에서는 아이고 이게 뭐예요? 당신의 다스림 따라 살아가는 삶 너무 힘들어요. 예전 그 주인이 더 나았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인 모습 우리도 때때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혹여라도 조금은 만만한 마음에 주님 따라 사는 삶 너무 재미없고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저 원래대로 살래요 라고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힘이 들지만 우리가 주님의 삶을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하고 또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살인과 관련한 생명과 관련한 것들 이야기하셨고 21장 뒷부분부터 실은 22장 우리가 읽지 않는 17절까지 쭉 해서 배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의 것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부터 쭉 해서는
정의하기로는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내 가는 것이 자녀된 삶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오늘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에 놓여 있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레위기, 신명기에 반복되는 그 계명들을 대할 때 지금의 현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넘기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 시대에만 요구된 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명은 영원토록 그 말 그대로를 지켜야 하는 계명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그 말 그대로를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는 법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족발 안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뭐 편의상 이렇게 선호도에 따라 안 먹는 분들은 계시지만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족발 안 드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시대에 요구된,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계시되기 전까지 지켰어야 하는 시대적인 법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두 가지는 말 그대로를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영원한 그 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점집이나 이런 데 잠입해서 뭔가 자객처럼 돌아다니시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냐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이 뚜렷해 보이는 악을 처단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국한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법은 특정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들에 맞서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모든 호흡마다 지켜내야 하는 더 위대한 영적 전쟁이 요구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이 무당을 없애는 거라고 한다면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삶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풍성하게 지키지 못해도 그냥 무당만 관심을 두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 놓여져 있는 무엇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역시 그 안에 놓여져 있는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헤아리면서 삶에서 녹여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당을 지금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지금 적용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무당에게 전보는 것을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다가도 오늘의 운세?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 이 운세를 통해서도 나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실까. 네, 주님은 선한 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다면 성경책을 펴보시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큐티도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설마 무당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 살 길을 책임져 주셔야 할 그 정도의 분은 아니시겠죠. 무당을 섬기는 것, 무당을 의지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오늘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지 안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요? 네. 향후 5년 안에 부동산 어디가 뜰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처럼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확실하게 나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점을 보는 것을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내일은 오늘 내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의 내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자녀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의 점괘가 거의 비스무리하게 맞아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적중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오늘 일,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이 요구하신 건 무엇이냐? 오늘 일도 내일 일도 내가 알 수 없음에,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일 일이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답답하리만큼 속상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 행위를 그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친구가 돼버린 어디 점집이 있다면 올해로 끊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혹시라도 타로나 신문에 나오는 운세 심심풀이로 보시거나, 그래 내가 예수띠긴 예수띠지만 뭐 나도 뱀띠니까 한번 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 가벼운 마음 같지만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시는 극도로 혐오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절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뒤에 읽다 보면, 그리고 레위기 읽다 보면 민망하리만큼 누구와 행음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누구와 행음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불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모와 행음하는 자, 고모와 행음하는 자, 자매와 행음하는 자 이러면서 쭉 읽을 때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고대 근동의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집트와 그들이 종된 삶을 벗어나 새롭게 나아갈 가나안 땅은 이런 경우들이 팽배했습니다. 짐승과도 행음하고 이런 사람과도 행음하고 저 사람도 행음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혹여라도 우리가 그 명확한 말씀을 몰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질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 두셨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수많은 설명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친구라 할지라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거부감을 갖는 친구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냐?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할 때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은 내가 사랑하고 애정을 쏟는다면 그게 캐릭터든 애니메이션 주인공이든 동물이든 결혼할 수 있지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서 좀 보수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지만, 내 주변만 살펴봐도 조금씩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벗어난 것들이 문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짐승과 행음 난 정말 그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 그 결혼관계를 벗어난 모든 간음 행위는 하나님이 악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반응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라고 하면 누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마음 맞고 따뜻한 이성 친구 하나 중년에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세상 친구들 아니면 신앙심이 깊지 않은 성도님들의 경우에 그래 내 친구들 보니까 아유 그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 그렇게라도 결혼 생활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끔 거북해 보이는 계명들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그 계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정신을 우리가 얼마나 사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거북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을 벗어난 모든 것은 동일하게 거북한 것이구나.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나 내가 배우자를 벗어난 다른 누군가와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역시 주님의 뜻 가운데서는 동일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율법을 보고 잘못 적용을 하면 은혜 없이 지적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 난 이거 안 했는데? 저 권사님이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실제로 그 계명이 요구하는 풍성한 뜻 가운데는 나도 범법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율법을 마주하고서 이것을 못 지키는 내 자신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것 패스, 오케이, 누굴 찾아봐야 돼, 누가 문제야, 이런 마음으로 찾기 시작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눈에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공공규범들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도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그 자체가 우리의 의가 돼버리면 그 모든 선한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지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공공규범, 교통신호 이런 것들을 안 지켰을 때 너무 과하게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율법이 내가 지킬 만한 수준의 것이 되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키되 그 계명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평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 가지를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제 혹시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그럴 일 없겠지만, 이제 그분들을 멸하려고 준비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문화지 뭐. 그 정도는 용납해야지. 아유, 성도님, 저도 그 정도는 문화로 받아들여요. 우리 서로 본질적인 것 아닌 걸로 서로 힘 빼지 맙시다. 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금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제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계속 마음 쓰는 성도가 있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은 옳지만, 아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제사는 그냥 형식이지요. 드리세요라고 오히려 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제사 드리는 것, 왜 그것이 옳지 않은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그 영정 앞에서 절을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지고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믿으시나요? 네. 근데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의 전제는 그 영혼이 둥둥 떠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 가족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신이 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첫째 날 드리고 둘째 날 드디어 소천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늘로 가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소천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죽은 당시에 하늘로 가셨을까요? 이튿날 하늘로 가셨을까요? 걱정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네,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참된 영혼의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그 아버님, 어머님을 다음 해에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신을 달래고 좋은 거 먹을 거를 바치면서 그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일은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제사는 이처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 왜냐? 생사화복 그리고 삶의 모든 행복은 주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랑 비스무리한 종교에선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인 이름도 얘기하고 이 성자 이름도 얘기하고 예수님이랑 가까웠던 사람들 이야기도 얘기하는데, 실은 저는 예수만 믿어요 라고 그들이 주장하지만 그 본질이 어긋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님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삶을 의탁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길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도 하고 예수님이랑 친했던 제자들에게도 부탁 좀 하고, 잘 살았던 우리 권사님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분에게도 기도하고, 가능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실은 우리가 오늘 뒷부분에 또 나그네와 관련해서 나눌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가 어떤 학교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궁금해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모르고 희미할지라도 주님께 의탁하는 것. 내 눈앞에 주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기도했는데 삶이 달라지셨나요? 한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우상의 길,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을 내려놓고 한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를 주님은 복되다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좌초되고 망해버리고 부족해 보인 내 인생에 파편처럼 비춰진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을 주님은 반드시 굽어 살펴 주실 것이며, 특별히 이미 홍해가 갈라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보이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이미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오신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